구약성경에는 39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지혜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권을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많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서 중에 한 권인 잠언, 이 잠언엔 특별히 분노에 관한 교훈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분노에 대해서 담은 교훈이 잠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오늘 19장 11절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노하기를 더디 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하는 교훈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와 같이 잠언에는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표출시킬 것이 아니라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그때그때 표출하는 자는 전형적인 미련한 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노를 참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 노하는 마음은 노하는 사람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노하는 나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공적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 다툼 중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굉장히 모독적인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거기에서 또 반박하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는 넘어가자. 여기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다 판단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왔는데 분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틀 동안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자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그 사람은 지금 잠을 잘 자고 있을까 생각했더니 잠을 잘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조금도 어떤 양심의 끄리낌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생각 없이 아주 편히 잠을 자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세상은 불공평할 때가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많은 경우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편히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종종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그 분노를 담고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가 오죠. 린다 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짤막한 시적인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때의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적개심이 불같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둔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이상한 현실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나를 상처를 준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남겨두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방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내 속에서 어떤 정오의 불길을, 미움의 불길을, 분노의 불길을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불길에 타올라서 내 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내 행동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을 정오하면 그 정오심이 내가 정오하는 그 대상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오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몇 번이고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또다시 그런 미련한 삶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할 때에 그 분노의 대상이 해를 받기보다는 그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분노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역시 지혜의 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욥기 5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그 분노와 시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사람은 모르는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분노가 자기에게 끼치는 그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해롭게 되는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노는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분노는 우리 자신을 멸망케 합니다. 우리가 분노에 쌓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미련한 삶의 전형적인 삶이 됩니다. 또한 이 분노는 나 자신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참으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한다고 하는 것, 분노한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다툼이 생기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잠언 이 지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툼과 갈등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쉽게 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화는 큰 해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더욱 흉포해지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해야 될 텐데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 이런 말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는 분노 조절의 장애가 심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큰 사고나 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역시 한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어떤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이런 범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 지나서 상당히 그런 것이 바뀌더니 2010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당장 그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범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범죄가 우발적인 범죄,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우발적인 범죄.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분노가 이 세상을 얼마나 흉포하게 만드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우리 자신에게 해롭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슬기로운 자다, 수욕을 참는 자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감정을 가장 잘 식힐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지혜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와 용서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설교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살인하는 죄를 범하였다. 화가 나서 형제를 보고 나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에 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너희들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를 참으며 용서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가장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해악을 끼치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 여전히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몸을 정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그렇게 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의 불길을, 분노의 불길을 식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런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는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분노,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어서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하는 것, 가장 힘없는 자가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이것은 위대한 힘의 근원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눈과 전혀 다르게 비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힘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약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무능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용서는 무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세상이 볼 때는 때로는 어리석고 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어떤 용사보다도 더 위대하다. 성을 빼앗은 그런 장수보다도 더 위대하다. 가장 힘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도 위대한 자가 바로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랑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 분노의 감정이 타오르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터인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이 세상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오셔서 용서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위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목적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생일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하늘로 오는 새로운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한 만큼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별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교회 이전의 건과 그리고 교회 이름의 변경건, 이런 건을 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있게 됩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예배 후 교회발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후 8시 구역 지역 지도교역자 성경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 예배 바로 전 금요일에는 구역 지도교역자들이 모여서 공과 공부를 미리 공부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새벽기도의 성경 읽기, 성경 강의 몇 년간에 걸쳐서 이제 이번 오는 화요일 요한계시록 22장을 끝으로 성경 일독을 새벽기도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정자 성도님, 지금 중환자실과 병실을 오고 가고 하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병원 605호실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또 김진태 장로님, 어제 이른 아침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병원 801호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정자 성모님과 김진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어기 성도가 인도에서 의육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금암동에 거주하고 어기 성도가 전도를 해서 믿음 구역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정운주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그동안 일부 예배 때 한 달 동안 나오셨던 정선희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지난 주일 등록 카드를 쓰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소개를 하였습니다. 정선희 성도를 위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지난 주일 등록 카드를 쓰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김걸곤 성도님, 우리 편미숙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우리 지영이, 지원이, 지호 아버지 되는 우리 편미숙 집사님의 남편 김걸곤 성도님께서 오늘 교회에
등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4주째 나오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가족이 아직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하나 맺히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김별곤 선생님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영하는 경고 박수로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으로 분노하기를 대디하며 용서하며 이 세상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